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 1장은 이스라엘이 음란하다 하는 것을 말씀했고, 오늘은 그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또 이스라엘은 그 아내인데, 바로 이스라엘이 영적인 음란을 저질러서 바로 우상, 다른 신을 섬겼다. 이제 이것이 이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것을 부부의 문제로 이렇게 말씀한 것은 거기에 중심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올바른 사랑을 해야 될 사람이 잘못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2절에 보면 음란한 자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그 어머니의 자식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영적 공동체를 어머니로 보고 그 자식들을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미가 잘못돼서 그 자식들까지 잘못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 어미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논쟁이라는 말은 소송이라는 뜻이에요. 소송. 그러니까 자식도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그 어미에게 말하고 소송을 걸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영적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아주 다 내부적으로 망가졌다는 거죠. 파탄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며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이혼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이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이혼을 한다는 것은 경고예요. 경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그쳐야 된다는 이런 경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것은 결국 음란을 이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 이 말은 그동안 영적 음란을 저질렀던 거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러면 그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전제가 되고 이혼이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경고하는 거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그 시간이 기회예요. 경고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경고가 사라지면 그때는 이제 징계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경고하고 있는 동안이 기회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5절부터 8절로 넘어가 보면 음란을 행한 이유를 하나님이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음란을 행했느냐, 우상숭배를 왜 했느냐, 여기 그 대상자가 바로 바알이라고 밝혀놨어요. 여기 8절에 보면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그 음란의 대상자가 바알 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알신은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일대 전역에 가장 강했던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바로 세상에 풍요를 준다고 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나 오늘이나 사람들이 제일 넘어가기 쉬운 것이 풍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린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을 왜 하게 되느냐? 속아서 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알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떡이 날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이 물,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인데 물이 풍성하다. 또 양털, 목축업이 잘 돼가지고 양털을 통해서 옷도 만들어 있고 또 집도 재야 되고 또 삶, 이 모시로 또 옷도 고급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고 기름이 많이 나와야 올리브 기름이 많이 나와야 그걸로 풍성하게 먹고 술이 포도주가 참 많이 생산돼야 즐겁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다 먹고 입고 잠자고 하는 여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과거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것이 일단 돼야 되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워야 나는 지금 평안하고 좋다, 복 받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바알이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바알이 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준 걸 갖다가 바알이 줬다고 속았다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이 준 은과 금을 갖다가 바알에게 갖다 바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제공했더니 이거는 다 바알 신이 주셨다. 그리고 더 복 받으려고 좋은 은금을 또 갖다가 바알에게 바치더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결국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기느냐면 속아서 섬기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이 천지 만물에서 다 먹을 게 나오고 살아가는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지금도 땅속에 무진장한 그런 에너지가 있고 신기술에 필요한 모든 부속이 다 이 땅속에서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서 전부 지금 우리는 취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피조물 중에 한 신을 거꾸로 믿어요. 사람들이 그냥 큰 나무 보면 막 그 앞에 절하고, 큰 바위 보면 그 앞에 절하고, 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다 복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무도 철도 바위도 뭐 모든 거 다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무슨 신이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것들이 알 거냐? 이제 내가 빼앗을 거다 이거예요. 빼앗고 나면 알 거다. 내가 본 남편하고 살 때가 좋았다.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을 아무리 섬겨도 하나님이 싹 뺏어버리기 시작하면 점점 궁핍해지니까 내가 바알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나중에 결국 깨달으면 본 남편인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냐. 얼마나 실감나게 지금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세 번째, 3절과 4절, 9절부터 13절까지는 음란을 행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 그게 뭐겠어요?
벗겨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태어날 때와 같게 만들겠다. 우리가 태어날 때 적신 아무것도 없이 나왔잖아요. 몸뚱아리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살면서 모든 걸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처음 태어날 때처럼 몸뚱아리만 남겨놓겠대요. 다 빼앗겠대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말하는 징계. 그래서 그 수치를 바알 앞에 드러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던 바알 신 앞에 완전히 쪼그라든 네 모습을 보여주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본때를 보여주시는, 원수를 갚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던 그 바알에게 네가 그렇게 다 쪼그라들고 모든 것이 다 뺏겨서 사라져버린 그 초라한 모습을 바알 앞에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절기를 폐하겠대요. 이 말은 뭐예요? 기쁨을 싹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축제가 너에게는 없다 앞으로. 얼마나 실감나는 말씀이에요. 여기 모든 절기는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먹고 나누고 하는 이 축제가 앞으로 너에게 없다. 왜냐하면 모든 걸 싹 걷어가 버렸기 때문에 축제할 새도 없는 거지. 그리고 황폐케 만들어서 들이 수비돼 버리고 산 짐승들만 뛰어다닐 거다. 그래서 그리고 바알을 섬긴 만큼 벌 줄 거다. 그 시일만큼 벌도 그 시일만큼 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화나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계속 참고 계셨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징계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40년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아수르의 가장 잔인한 제국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예요. 이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자면 정실 자식들이 아니고 이렇게 사생아로 태어난 자기 때문에 그들은 내 정통한 자식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족이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민족을 싹 밖으로 쫓아내고 딴 민족을 그 땅에다가 불러들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다 혼혈이 되고 이방 나라로 쫓겨난 사람들이 다 혼혈이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정통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와 같이 그들이 행한 만큼 결국 당하고 말았어요. 그럼 이거는 보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보복이기 이전에 그게 바로 공의예요. 공의라는 건 뭐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자에게는 복을 주고 그른 자에게는 벌을 준다.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 그 차원에서 아무리 선민으로 택했어도 그들이 반쪽이 이렇게 악하니까 버리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험난할까? 인류가 계속 죄를 져왔잖아요. 그 죄값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어요. 자자손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부터 그걸 끊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시하게 살면 우리 자녀 손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을 원망할 게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내려왔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제2의 아담 예수의 자손이 됐으면 우리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끊어야 되는데 우리도 안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이 깊으신 마음을 헤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